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도 창세기 29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사닥다리 언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닥다리 언약을 우리가 이 사닥다리란 지역적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야곱적 관점에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육군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더라. 장소적 개념에서 사닥다리를 바라보니까, 사닥다리 언약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성립되었습니까? 성지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열왕기에서 보면은 여로밤이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었던 하나의 터의 요소가 되었던. 그런가 하면은 야곱의 관점에서 돌아보게 되면은 이제 사닥다리 언약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한다는 그 관점들을 놓치지 않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서 지난주도 봐왔던 것처럼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서는 서원이 있었죠, 그죠? 이제 연결되는 측면에서 이제 봅시다. 여러분들, 이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서 있었던 야곱의 서원, 이 야곱의 서원의 문제점들이 있죠, 그죠? 야곱의 서원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서원을 보면은 돌아오게 하시면은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20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는 거잖아요. 이 서원 속에서 보면 단점이 있죠. 서원이라기보다는 이 서원이 누구의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렇죠. 야곱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야곱 자신에게. 이 서원이 야곱 자신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원이 항상 누구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단점이죠, 단점. 우리는 서원은 항상, 서원이라는 것은 항상 초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야곱 자신이 초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서원이 이제 잘못 가게 되면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은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이곳을 돌을 쌓아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10분의 1을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약속의 성취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믿어 의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일부분 살짝 비켜보고 있습니까? 지금 일정 부분에서 약속을 성취하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에 대한 일종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의구심. 일종의 의구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인과응보적, 그죠? 그런 모습들이 이 야곱의 서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이 야곱의 서원이 여러분 보면은 주로 무엇이 성립되어 오고 있습니까? 거래가 성립되죠, 거래가. 그렇게 하시면은, 그래서 이 거래가 성립되는 것은 이 속에 우리가 보면은 인과응보적 요소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은 야곱의 서원의 또한 단점 가운데서 하나 뭔가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서원하는데 조건 제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서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엎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의 조건의 제시가 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서원의 단점들이 이런 속에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의 속임과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그가 믿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값에 20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값에 20년 관계, 그 값에 20년을 통해서 이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야곱의 20년은 우리가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참으로 그에게 억울한 시간이다. 야곱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억울하게 내가 살아왔습니다. 외삼촌이 나에게 녹을 얼마나 많이 변개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0년 여러분들 정말로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억울한 세월들, 정말로 속기만 한 세월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20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두드려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쇠가 있습니다. 쇠가 보면은 동일한 쇠인데 이 쇠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능이 되어 있는 쇠가 있고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쇠가 있습니다. 동일한 쇠인데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이 해가지고 연단해가지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두드리가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이 20년이 바로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0년은
우리가 보면은 이 20년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야곱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에 이 20년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20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내를 얻었고 그리고 자녀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이 20년을 돌아보면서 외삼촌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라반에게 당신이 나를 속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속이는 것도 결국은 야곱의 자신의 값이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값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신앙으로 그를 연단을 시켜 나가고 신앙으로 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았습니다. 언약의 장자 삼았습니다. 그냥 언약의 장자 안 됩니다. 언약의 장자다운 신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씁니다. 그냥 군사로 안 씁니다. 군사로 만들어져야 군사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사 훈련 속에서 훈련 과정이 보다 더 짧게 효과적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훈련 과정이 매우 긴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냥 두들기 맞아가지고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신앙의 연단적 측면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 우리가 거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뭔가를 여러분 결론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결론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과정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열매를 맺을 때도 잘 보십시오. 자연을 보면은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 아담이 있을 때는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덮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흐려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질 때 열매가 하늘에서 툭 안 떨어지죠. 열매가 어떻게 뿌리 내리는 겁니까? 씨앗으로부터 시작해서 씨앗이 뿌려지고 이것이 가꾸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이 열매가 되는데 이 열매가 잘 가꾸었을 때는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이고 잘 못 가꾸었을 때는 그렇죠. 떨 열매가 되는 것이죠.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요. 이 과정 속에서 모든 것 다 구분돼요,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신태 한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걸어왔던 과정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것이 속된 길로서 빠른 길입니다. 그게.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과정. 야곱은 2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20년에서 보너스 무엇을 얹어놓습니까? 야복강 나라도 올려놓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의 허벅지, 이 관절뼈를 갖다가 꺾어버리죠. 그죠? 황골뼈를 꺾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치에 있는 이 황골뼈를 지금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일들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29장을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근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여기서 여러분 동방 땅에 이르렀다는 것은 야곱이 지금 하란을 향하였다는 것이고 이 동방 땅에 이르러라고 말할 때에 이거 지어도 이제 되겠죠, 그죠? 앞에 그 참고하시고 우리가 함께 보자는 겁니다. 동방 땅에 이르러라고 말할 때에 이 동방 땅에 이르러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의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동방 땅에 이르러. 땅에 이르러. 이 땅에 이르러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내용들을 조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땅에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란을 향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란으로 가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고치를 위해서. 신앙의 고치를 위해서. 그래서 땅에 이르러라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고치를 위해 그를 보냈다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그 땅에 이르러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고치적 측면에서의 그 땅에 이르렀다고 한다면은 야곱 입장에서는
언약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 측면에서는 신앙을 고치하기 위해서 그를 보냈다면은 땅에 이르러라는 것은 야곱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이게 값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되면서 이것이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이르러. 그죠? 땅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신앙을 고치하면서 야곱에는 그 값이 있다는 거죠. 자, 2절 본적 우물이 있더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우물 이러면은 우물 이러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 세 사람 누굽니까? 제일 먼저 우물 그러면은 우리가 우물에서 아내를 맞이한 이제 사건들이 있고 우물 사건에서 또 하나의 된통 두들기 맞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그 하나의 표현을 따라서 갔던 브엘세바 사건이 있고 그죠? 또 우물 그러면은 쫓겨갔다가 그 속에서 또 결혼을 했던 이 세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우물 그러면은 이삭이 기억나죠. 물론 아브라함도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우물 사건과는 매우 다양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물 사건 속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삭이죠, 그죠? 이삭. 그 다음에 또 아내를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를 맞이한 사람. 그 아내를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우물.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그 다음에 또 우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가 이 속에 이제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는 우물 그러면은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세 인물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 우물들이 이들이 쓰임받는 전환 시점이 되는 겁니다. 전환 시점. 전환 시점. 그죠? 언약을 이루는 전환 시점. 결혼을 이루는 전환 시점. 그 다음에 모세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우물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부분 미디안으로 쫓겨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자신의 전환 시점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우물이 하나의 전환 시점을 우리에게 사건적 측면에서 또는 언약적 측면에서 우물이 전환적 시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속에 우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2절 우물 본적 들의 우물이 있고 자,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서는 우물이 이삭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우물은 굉장히 중요했죠. 그죠? 우물은 주권과 관계 있다. 그 땅의 주권. 그래서 우물의 주인은 곧 그 땅의 주인이었죠. 그 땅의 주권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물로 통해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메마른 땅 위에서 물이 놓을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의 보존이거든요. 그 다음에 짐승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번성할 수 있는 조건들이 결국은 먹고 마심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식주 세 가지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의 터 중에서 하나가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은 매우 기후가 건조하고 물이 매우 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권적 측면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장악하는 우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목동들이 함께 공유해서 쓰는 공유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 우물에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 속에도 보면은 소유에 대한 우물이 있고, 우물도 이제 우물에 대해서도 이해가 조금씩 가시죠, 그죠? 개인 소유에 대한 하나의 주권적 측면에서의 소유에 대한 우물이 있고, 하나는 공유적 측면의 우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공유적 측면의 우물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 개인 한 사람이 차지해서는 이거는 막 그 족속은 작살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공유적 측면에서는 무엇이 성립되는가 하면 질서가 있었습니다. 질서법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내가 가가지고 내가 내 소유의 양들을 우물을 가서 물 먹이고 싶다 해서 물 먹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딱 정해진 그 시간, 정해진 시간에 질서를 세우는 것이 공유적 우물 속의 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어기는 자들은 그 우물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쫓아냈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질서법이 엄격했습니다. 그 공동 우물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야곱이 도착한 것은 개인 소유적 주권을 말하는 우물이 아니라 공유적 우물, 질서의 법이 존재하는 곳. 아시겠죠? 그죠? 이곳에 이제 도착한 거죠. 목자들이, 이제 이해되죠? 본적 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왜 그들이 양 떼가 누워 있을까요?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질서,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시간. 딱 시간이 되야만이 같이 문을 열어서 이제 먹는 그 부분들.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이런 이제 그 공동 소유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질서가 있었습니다. 5절 보면은 야곱이 이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모를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야 이제 근처에 왔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 겁니다.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평안하냐? 말하니까 평안하다. 여러분들 라반이 평안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평안,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 평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샬롬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평안에서는 어떤 집안의 어려움, 어떤 집안의 물질로 의한 공고함 이런 것이 없는 것이 평안하냐라고 말할 때 평안함이 없다,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하냐 그럴 때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가정에 어려움도 없고 물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 부분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샬롬이라는 부분들이 완전히 성립이 안 되죠. 이 땅에서 완전한 샬롬의 성립은 뭔가 하면요, 늙고 병들고 여러분 죽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모습들이 샬롬 속에는 성립이 안 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없고 늙음이 없고 병들음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의 모습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 샬롬인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샬롬이라고 이제 안부를 묻는 것은, 평안하냐라고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정이 부족함이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누가 병든 자들이 있는가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함께 다 담아내어서 묻는 것이 이 평안하냐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다라는 것은 또 제일 좋은 상태를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죠? 라헬. 자, 그 당시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들도 있고 딸들도 있는데, 지금 딸이 여러분들 그 양을 지금 몰고 오는 거잖아요. 분명히 라헬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지금 양을 몰고 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흔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또한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이제 일손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그 딸들이 함께 또한 그 양을 목동으로서 양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양떼를 이끌 정도라면은 지금 여러분 라반에게는 두 딸만 있는 것 아니죠. 라반에게는 그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은 뭐 이름 등장도 안 하잖아, 그죠?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야곱과 이제 그 경쟁 관계에 있던 아들들이 있었죠, 그죠? 딸들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와 라헬. 그런데 지금 양떼를 돌본 자 지금 누굽니까? 양떼를. 딸들 중에 양떼를 모는 자와 아들이 양떼를 또 모는 자는 또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목동적인 측면에서의 또한 양떼를 이끌어갈 때는 하나의 목자적인 측면에서 양들을 전체적으로 또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질이 또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딸들 가운데서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 양떼를 이끌어갈 정도로 라헬이 레아보다도 무엇이 앞서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어떤 그 자생적 능력, 그죠? 이런 부분들이 앞선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두 딸들 가운데서. 그래서 라헬이 보면은 레아보다도 강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시대가 여러분 보시면은 미인이라 그러면 이 미인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얼굴에 미모, 몸매가 뭐 잘 빠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건동에서는 여인들이 건강하고 이런 이 하나의 좀 덩치 있는 이런 부분들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의 여인들이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교육적 측면에서는 무슨 사회였겠습니까? 모계 사회입니다. 모계 사회. 모계 사회인데 어머니가 연약하면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계 사회 속에서는 여인들이 좀 덩치가 좀 있고 이런 여인들이 아리따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리따다하고 수준 다른 겁니다. 시대를 따라서 여러분 아름다움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움이란 표현과 아프리카에서 표현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 볼 때 와 이거 진짜 미인이라고 말했는데 아프리카 딱 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런 만화깽이가 어디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예. 왜냐면 미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모계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에
레아보다는 아버지가 그 일들을 시키는 측면에서 라헬이 맞다는 거죠. 그죠? 모계사회 속에서는. 자, 이런 속에 라헬이 가축을 몰고 옵니다. 7절 야곱이 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저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자, 그죠? 가축 때가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지금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은 지금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8절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무엇입니까? 그렇죠. 공동우물 소유라는 겁니다. 공동우물 소유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문을 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걸 알면서 왜 일찍 먹여서 자기들 보고 가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이들이 라헬이 옵니다. 라헬이 여자잖아요. 그랬을 때에 자기들이 풍성하게 묵고 난 뒤에 라헬이 몰고 온 양떼에게 시간이 되었다. 시간이 다 됐다. 이래가 안 좋고 덮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라헬이 몰고 온 양떼는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야곱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 보고 먼저 먹어서 너가 먼저 가라. 지금 해도 아직 남아있고 좀 있으면 해가 지는데 빨리 물 먹고 난 뒤에 양들도 빨리 들판에 가서 풀을 뜯어 먹어야지 건강해지고 양들이 풍성해질 것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미화적 언어를 쓰겠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아니노라. 우리의 질서 시간이 있노라.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분들 자기가 걸어왔던 그런 길들 속에서 여전히 그런 자기 사고 속에 하나의 좀 이렇게 자기 판단 속에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경향들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죠? 자,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이제 도착했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여러분들 여기서 돌을 옮기고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돌을 쉽게 말하면은 덮여진 상태, 벗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야곱이 연약한 자였을까요? 연약한 자가 아니었을까요? 돌도 지금 혼자 옮기잖아요. 돌도 혼자 옮길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라헬의 양들을 하나의 목양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뚜껑을 지금 드러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뚜껑을 드러내기까지 이 주변이 제압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제압이. 야곱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야곱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보면서 자꾸 비교적 관점에서 야곱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이 절대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에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질 뿐입니다. 지금 여기서 야곱은요, 이들을 충분히 제압하고도 남는 그러한 하나의 완력적 부분들,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이 우물을 주관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지금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뚜껑을 누가 옮기겠습니까? 야곱이 여러분 옮길 수 없어요. 야곱은 객이잖아요. 옮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그 뚜껑을 옮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죠? 그 상태가 제압이 됐다는 이야기죠.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큰 돌로 혼자 옮길 만큼 야곱은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800km라는 먼 길을 그는 왔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온 것도 아니죠. 강건했다는 이야기죠. 800km 정도. 그런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까지 오는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델의 그 사건들 또한 보여주게 했습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든지 내가 너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신앙적 체험도 함께 했던 그 야곱. 그리고 그가 우물까지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이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야곱의 선택은 오늘 29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끝까지 야곱의 선택은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전부 다 인본적 선택입니다. 인본적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만들어갑니다. 신앙을 만들어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아내 속에서 절대 자녀 주지 않습니다.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 10절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얼마나 반가웠겠어. 그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12절 그에게 이때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80에 가까운 속된 말로 말하면 노인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런 이 신체적 구조가 우리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더욱더 연약한 신체 구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제가 한 50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50년 전 같으면은 제가 10대잖아요. 10대. 제가 10대 때에 60살 같으면은 뭡니까? 할아버지 지팡이 짚고 다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60대니까 어떻습니까? 날라다니면서 공 차고 다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 그 60에 환갑하면은 어디 가서 두드려 맞습니다. 옛날에는 왜 환갑했습니까? 아이고,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 요새 여러분 누가 환갑합니까? 환갑 안 합니다, 여러분들요. 환갑하라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청년의 나이에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앉았냐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김용건이라는 배우가 그 몇 살 때 지금 그 77인가 그렇죠, 그죠? 77에 자녀를 곧 출산할 무슨 아브라함 같아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그 당시에는 신체 구조들이 매우 강건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이제 외삼촌 라반도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왜? 얼마나 이를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었습니까, 그죠? 그냥 그난 반백년에 가까운 속에서 자신의 누이에 관한 소식 전혀 들은 사실이 없는데 이 반가운 소식은 이제 듣게 된 거죠. 70년이 넘어서 반가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내라도 기쁘겠다. 특히 외삼촌이잖아요. 여러분들 외삼촌하고 생질은요 혈통이 비슷하기 때문에 얼굴도 많이 닮아요. 얼굴도 많이 닮아요. 저도 제 외삼촌하고 제가 조금 많이 좀 얼굴도 비슷하게 좀 닮은 부분도 있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 외삼촌은 이제 같이 저희 집에서 이제 같이 이제 생활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좀 가까운 것도 있고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죠? 자신의 생질인데 쉽게 말하면 필줄이잖아, 필줄. 이 13절 라반이 그의 생질은 무엇입니까? 조카죠, 그죠? 누이의 조카.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이때까지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혈육적 반가움이에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한 달 지납니다. 한 달 지납니다. 라반이 본색이 딱 나타납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이 맞추고 얼마나 반가웠어요. 77년 만에 만났는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그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모든 일이 이제 라반에게 말했다는 거죠. 누구까지 이야기를 했습니까? 에스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의 이야기? 결혼의 이야기를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너가 우리 집에 머물러라. 자, 에스의 이야기까지 할 때만 해도 그래, 그럼 니 잠시 피해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라반이 계산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온 목적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에스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결혼의 문제였잖아요. 그때 라반이 머릿속에서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요것은 잠시 피하는 거지만은, 자, 이 문제는 이제는 본질적으로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속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참금이 있어야 됩니다. 지참금. 남자는 지참금이 없으면 결혼 못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장가 못 간다니까. 끝나는 거냐, 그 줄로. 자, 여기서 이제 그 라반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14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라반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혈통이다 이 말이죠.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해라. 자, 이걸 무엇인가 하면 에스의 문제 가지고 지금 접근한 것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지금 결혼에 대한 문제 가지고 결혼 지참금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지금 접근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네 품삯을 계산하라고 말할 때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자, 그래서 네 품삯을 계산하라고 말할 때 이 품삯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고용주와 그리고 고용인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고용주와 고용인에 관해서 내용인데 16절과 17절에 딱 넘어가면은 이게 고용주와 고용인의 문제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무엇입니까? 나중에 지참금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딱 끊을 때 이런 계산들이 이미 다 주어진 상태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한 달이나 지금 됐는데 우리 집에 계속 머무는 거 이제 물론 내 혈통이지만은 잠시 왔다 가는 건 괜찮은데 계속해서 머물 것 같으면은 이거는
너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네가 여기 머물면서 네가 일도 좀 하고 그래서 네가 좀 돈도 벌고 여기서 품삯도 계산하면서 그렇게 지내도록 하라. 라는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결혼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결혼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결혼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야곱의 소중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혼의 지참금을 갖다가 계산하려면은 무엇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야곱이 지금 물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해서 그가 노동이라는 부분들을 라반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라반이. 그래서 네가 돈 모아가지고 결혼해라 이 말입니다. 네가 돈 모아가지고 지참금 내놓고 결혼해라 이 말입니다. 이제 뜻을 아시겠죠? 한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네가 여기에 잠시 머무는 건 괜찮지만 네가 계속적으로 머물려면은 네가 니도 먹고 마심에 여러 가지 더는 경비도 있고 또한 네가 또한 벌어야 될 것도 있으니까 일을 해라 라는 고용 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이 고용 계약을 맺는 것은 무엇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오래 거주하기 때문에 네가 밥그릇 축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두 번째 결혼입니다. 결혼의 부분에 대해서 야곱이 지참금을 가지고 분명히 자신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대신에 노동을 통해서 물질을 모아가지고 그 결혼에 대한 지참금 만들어서 자신에게 내놔라 이 말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노동 문제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야곱은 이제 그것을 아는 거죠.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닿더라.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레아는 어떻더라? 여기에 이제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이게 눈이 매력 있는 눈이다 이 말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이런 눈입니다. 검은 눈동자가 좀 이렇게 많이 우리가 눈동자 보면은 좀 검은 눈동자가 이렇게 조금 동글하게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고 검은 눈동자가 많이 이렇게 흰 눈동자가 많이 이렇게 가려진 상태에서 검은 눈동자가 많이 이렇게 그 눈을 차지하고 있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눈으로 보면 그것은 매력 있는 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치 초점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연예인들 속에서 보면 옛날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알아요? 그 사람의 눈동자가 보면은 딱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그 눈동자가 매력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해서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레아의 눈은 부드럽고 라는 것입니다. 눈이 부드럽다는 것은 이렇게 눈이 보면은 동글랑실하게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 눈은 부드럽다 말 안 하는 거잖아요. 검은 눈동자가 많이 차지하니까 이 부분들이 하나의 초점을 이루기보다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가리고 있는 거죠. 이것을 시력이 흐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지금 현재로 보면 눈이 매력 있는 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와 지금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 말이 아닙니다. 시력이 약하고는 우리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무엇입니까? 아, 저 여자 돋보기 껴야 되구나. 맞잖아요. 안경 껴야 되구나. 이거잖아요. 시력이 약하고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눈은 직역하면은 그의 눈은 어떻다? 부드럽고 초점이 없다가 아니고 제가 이제 딱 요렇게 이제 설명하니까 초점 없더라 딱 요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이것을 보다도 좀 이해를 시키려고 딱 하다 보니까 야,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해석의 능력이에요, 이게. 눈이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그럼 눈이 부드럽다는 것은 눈동자가 이런 눈동자가 아니라 이런 눈동자 유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힘들다. 한편으로 레아는 눈이 부드럽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라헬의 장점 보세요.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의 몸매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 몸매가 아름답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런 몸매가 아니에요. 팔등신 몸매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양을 칠 수 있을 정도로 강건한 몸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역도급 성수 비슷한 그런 몸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때 뭐 팔등신 민 뭐 따지고 이런 부분들로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양을 칠 수 있는 목동으로서의 그 하나의 그 길잡이였는데 어찌 그 연약한 아리따운 그냥 호리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양을 몰겠습니까? 강건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의 몸이 그 몸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몸이 아니라 강건한 몸이라 이 말입니다. 강건한 몸. 목의 사회 속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육신. 그러면은 여러분들 야곱은 레아를 택할까요? 라헬을 택할까요?
경제적 능력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의 관점으로서는 누가 민이었습니까?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눈으로 보면 레아를 택해요. 근데 그 당시 관점에서는 라헬이요. 전부 다 라헬. 예, 라헬이요. 모기 사회 중심적인 측면에서 라헬이에요. 라헬을 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계속되는 인본적 속에 그 신앙들을 하나님께서 두들겨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 딱 올려놔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관점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거는 필히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18절,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더라? 라헬을 사랑했더라, 그죠? 여러 가지 계산적인 측면에서, 인본적, 발동적 측면에서. 그 당시에 육신적으로 볼 때도 라헬이 민이라고 여길 정도로 강건했고, 그 다음에 경제적 능력도 보니까 이걸 레아는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곱의 초점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택이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의 7년을 섬기겠습니다. 녹슬 우리 서로 간에 노동계약을 하자 그러니까 노동계약하는데 왜 이렇게 지참금이 튀어나와요? 그죠? 그럼 외삼촌이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지금 이야기가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됐다는 이야기고 성경은 이것을 생략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노동을 해가지고 네가 결혼 문제로 왔으니까 노동을 해가지고 지참금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고 그렇게 결혼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외삼촌 딸과 내삼촌 딸 라헬과 결혼을 하는데 결혼에 대한 지참금이 몇 년? 7년.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마 라반은 아마 이렇게 계산하리라고는 그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는 뭐 한 1년 또는 뭐 2년 뭐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7년을 막 딱 제시를 딱 하니까 외삼촌이 막 완전히 막 입이 막 빵긋빵긋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외삼촌은 머릿속에 어떤 계산이 들었겠습니까? 7년? 요놈 충분하게 14년은 내가 울고 먹을 수 있겠구나. 이 계산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왜?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였습니다. 일부 다처는 성경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조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다처 부분들이 생겨났고 다윗도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명확하게 조명하여서 몰랐기 때문에 일부 다처가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허용한 것 아닙니다. 그런 일부 다처 속에서 문제점들이 전부 다 발생 다 됐잖아요. 솔로몬 일부 다처 속에서 문제 터졌죠. 다윗 일부 다처 속에서 문제 터진 것 아닙니까? 그죠? 전부 다 이복 형제들 가운데서 전부 다 싸움이었고 그 가운데서 서로 죽이고 막 이런 문제들이 터진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속에서 고대 근동 속에서는 그런 결혼에 유형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다처. 일부 다처. 이 일부 다처 속에서 외삼촌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을 본 겁니다. 이때에 라반은 머릿속에 벌써 14년 계산을 딱 한 겁니다. 7년 좋아. 그래 해. 그때에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라반이 자신들의 고향의 하나의 풍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풍습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당시에 풍습은 질서입니다. 그 질서고 그것을 어기는 자들은 그 골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 속에서 못 사는 겁니다. 풍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이 풍습을 알면서도 야곱이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7년을 해라. 이러면서 외삼촌이 결혼식 때에 특히 이제 결혼을 할 때에 일주일 동안 결혼자 그 파티를 하는데 결혼식 때 대낮에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밤에. 그것도 너울을 쓰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신부가 누군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혼례를 치러버린 겁니다. 외삼촌은 지금 누구를 그의 아내로 맞이하도록 합니까? 그렇죠. 야곱에게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7년을 주면서 누구까지 지금 계산하는 겁니까? 라헬까지 전부 다 계산 다 한 겁니다. 그래서 7년, 이거 14년에 대한 지참금은 뜯어먹을 수 있겠구나. 지참금을. 그가 14년을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년. 봅시다. 라반이 이르되 19절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라.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이 며칠까지 지났더라. 이제는 7년이 지난 찼습니다. 그죠? 지참금이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들 다 모아서 이제 잔치합니다. 23절로 오십시오. 23절 여러분들 이때에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으니까 77세 그렇죠. 84세 그죠. 그러니까 84세였다면은 요셉은 여러분 몇 살에 나중에 태어나겠습니까? 요셉의 나이도 여러분 잘 이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자녀를 낳을 때에 보시면은 자녀들이 굉장히 연년생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쭉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계산적 측면에서 볼 때 한 91살 정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귀향할 때가 97살이었거든요. 97살 때. 참고입니다. 저녁 때에 봅니다. 잔치를 합니다. 23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갑니다.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갑니다. 아버지 라반은 이미 계산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죠. 레아를 데려가면서 여종 실바도 데려갑니다. 그죠? 결혼식 때에 이제 없는 집안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있는 집안에 보면은 몸종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죠? 몸종. 그 몸종이 누구였던 겁니까? 레아의 몸종이 누구였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 속에서 전부 다 그 나타나는 거죠. 실바였습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 그리고 라헬의 여종은 빌하죠. 야곱에게 데려갔는데 야곱은 모르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헬렐레 해가지고 밤에 25절 아침에 이제 딱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굽니까? 레아였더라. 라반이 아니었더라. 기겁을 하는 겁니다. 라반에게 이제 갑니다.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에게 갑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와 같이 속였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라헬이 이 라헬을 줬습니까? 라헬을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외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속인 것이 아니다. 속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겁니까? 26절 봅시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죠? 그 풍습을 어기게 되면은 그 골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풍습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풍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지방에서라는 걸 통해서 지금 라반은 그것을 이용해 먹는 거죠. 풍습을 통해서 이용해 먹는 거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지참금을 배로 배팅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레아가 보면은 그 당시에 고울의 입장에서는 레아는 참 혼례를 치르기 좀 힘든 입장이잖아. 그죠? 그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지 이런 볼 때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딸이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거의 못 받을까요? 결혼 지참금을 크게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년이라는 것은 라헬의 값이 아니고 레아의 값이 아니고 라헬의 값으로 레아를 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지참금을 말한다면은 뭐 쉽게 말하면은 뭐 한 7배 내지 뭐 그냥 10배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레아를 가지고 장사해 먹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레아는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레아를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야곱의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레아를 주면은 결국 라헬을 위해서 7년을 그가 더 노동을 할 것을 계산하면서 레아를 주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거 우리 고을의 풍습이다. 우리 고을에 이런 풍습을 지키지 못하면은 결혼 못한다. 그런데 내가 조건을 제시를 하겠다. 우리 고을의 풍습도 지키면서 너가 요구하는 거 함께 들어줄게. 여러분들 이게 라반이 지금 배려를 하는 겁니까? 배려를 야곱 입장에서 속는 겁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속는 거고 라반 입장에서는 배려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배려해 줄게.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 그냥 사기극이 그냥 그게 다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것이 야곱의 값입니다. 야곱의 값이면서 그것이 신앙을 고치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땅에 이르러라는 것은 신앙의 고치를 위한 것과 값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7일 27절 이를 위해서 7일을 채우라. 7일은 무엇입니까?
이 결혼 축제 기간입니다. 결혼 축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7일을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야곱도. 우리도 그가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체험해 라반이 딸 라헬로 그에게 안이 줬더라. 자, 이 보시면 잘 아십니다만 7일이라는 혼례를 치렀잖아요. 그런데 7년이 지나서 혼례를 치렀습니까? 7일이 지나서 곧 또 혼례를 치렀습니까? 그렇죠. 7일 지나서 7일이 지나면은 이것이 혼례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혼례가 성립이 되면은 이 성립 속에서 또 다른 혼례가 이 속에서 성립을 해도 그 당시의 풍습으로서는 그 고을의 풍습으로서는 이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야곱은 막 한 달 내내 막 결혼식 하다 그냥 그죠? 또 7일 처음에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 처음에 라반이 딸 라헬로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종 빌하도 붙여 주었더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됐더라. 30절 야곱이 또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7년 동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자녀의 출산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의 지금 태를 열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라헬이 야곱이 육신적으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 능력으로도 보면은 레아와 라헬 가운데 누가 출산을 잘할까요? 그렇죠. 라헬입니다. 당연합니다. 이거는 막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를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씨를 주고 안 주고도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 속에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속에서 레아와 라헬의 비교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레아가 자신의 육신적 모습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호감을 느낄 수 없는 몸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야곱에게도 직결되었죠. 그래서 이 레아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라헬은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이런 모습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라헬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점들을 보면은 레아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속에 소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항상 그가 이제 하나님께 엎드린 신앙 속에 그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은 계속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열매를 지금 맺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속에서 열매 맺게 합니다. 열매. 이 속에서 나중에 보면은 7열매를 했습니다. 7열매. 7열매 보면은 아들이 6이고 딸이 하나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완전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언약에 대한 표징이 되는 겁니다. 7자녀를 주는 것은. 그래서 7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 것인가 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조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라헬은 사람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지만은 이 열매조차도 그에 보면은 모든 부분들이 인본적 모습 속에 세워지고 그리고 철저히 그가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우상숭배자로서 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낳다가 그 생명이 끊어지도록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땅에 묻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그죠? 자 봅시다. 레아가 임신합니다. 라헬은 태를 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분명히 레아 일주일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죠? 결혼하기 위한 일주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야곱이 레아의 처소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갑니다. 그런데 덜커덕 그냥 1년 되니까 그냥 임신해버렸네. 그래서 대부분 다 보면은 이 자녀들이 연년생에 대한 출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분명히 결혼을 하였고 레아와 분명히 일주일 있었는데 레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임신. 그런데 라헬은 1년을 있었는데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인데 임신을 했습니다. 레아는 1년을 있었습니다. 1년. 그런데 그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한 주관자
그 씨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이 속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누가 태를 안 열므로, 하나님의 태를 안 열므로서 그가 자녀가 없더라.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나중에 보면은 르우벤이 그 라헬의 그 몸종에 있던 빌하와 통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통관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20살 미만입니다. 그때 아주 그 혈기가 있을 때. 그래서 통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자녀를 낳게 되는데, 특히 이 레아가 자녀를 낳을 때에, 자녀를 얻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분명히 결혼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속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야곱은 자신의 남편이잖아, 그죠? 그런데 야곱이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짓습니다. 왜 르우벤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그죠? 괴로움을 돌아봤다는 거죠. 괴로움을 돌아봤다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가 레아의 자녀에 대한 출산에 대해서 4명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우리가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그가 늘 돌아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녀를 출산한 거죠. 첫 아들을 낳은 거죠. 여러분들 이래 되면은 자신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구에게 머물더라? 그렇죠. 라헬의 그 초막이 머물더라. 라헬의 초막이 머물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계속해서 임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덜커덕 야곱이 레아의 처소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처소에 그날 그 밤이 바로 임신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야곱의 나중에 12아들 가운데서 아주 혈기왕성한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요,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 여러분 잘 아시는 건 디나 사건 때 보면은 추장의 아들을 할례 사건을 통해서 그 고을을 세겜 땅을 총정리할 때에 그 총정리를 했던 두목이 시몬입니다. 시몬을 낳게 되고 레위를 낳게 되고 유다를 낳게 되는 거죠. 이때마다 이름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를 낳기까지는 항상 슬펐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남편이 내게 돌아오리라. 아이를 낳게 되면 내 남편이 내게 돌아오리라. 그것도 딸도 아니고 무엇을 낳았다? 아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내 처소에 봄이 올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가 계속해서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을 또 낳게 됩니다. 시몬이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그렇죠. 시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라헬의 초막이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한 날 왔는데 또 임신을 또 덜컥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라헬이 얼마나 열받는가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당신은 나는 임신하게 안 하게 하고 왜 레아에게만 임신하게 하느냐라고 말할 때 야곱이 나중에 열받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생명을 주관하느냐고. 하나님이 주셔야 있지. 내가 어찌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충돌들이 이제 뒤에 일어납니다. 시몬이라. 그리고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그죠? 이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나 낳았다는 거죠. 반드시 이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연합이라, 아이들을 연합이라 이름 지었지만은 남편이 자신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육신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20년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기간으로 야곱의 값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통해서 야곱의 인과응보적 신앙, 잘못된 하나의 인본적 신앙을 하나님께서 언약적 관점으로 이제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야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께서 이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베델에 돌아가지 못하면서
세겜에 대한 부분들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엘렐로헬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가 다시 33절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더라.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네 번째 또 덜 그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남편을 바라봤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바라보리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라고 말하면서 아예 이름을 유다로 짓습니다. 유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찬송이라. 이때까지는 찬송이 안 나왔죠.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남편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돌아오리라 나와 연합하리라 뭐 이런 계속해서 미래를 남겼는데 네 번째 유다를 딱 낳고 난 뒤에 깨달았다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내가 연합을 이룰 것은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구나. 그러면서 비로소 여호와를 찬송하더라 라는 이 아들이 나중에 찬송의 아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유다의 출생은 그의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 레아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에서 육신적 외로움을 회복시킨 하나의 레아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유다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중보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속에 이제 성격이 나타나는 거죠. 이 속에서 유다는 어머니 레아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무엇을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중보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유다는 중보적 역할들이 물론 유다도 잘 못 판단되어서 자신의 며느리를 통해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보적 역할들이 나중에 계속해서 첫 번째는 어머니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적 역할, 어머니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적 역할. 두 번째는 어떤 중보적 역할을 하는 겁니까? 형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형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두 가지 중보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누굽니까? 요셉을 살리는 측면에서 중보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정을 가뭄으로부터 살리는 측면에서 중보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다 속에서 나타나고 이것이 나중에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 유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예표하면서 앞으로 유다가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 그러면서 그가 언약적 관점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찬송이라고 짓는 겁니다. 어머니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 속에서 하나의 중보적 역할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받았던 상처, 그 섭섭함 다 지워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29장을 이와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9장을 통해서 야곱은 인본적 신앙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돌아보는 신보적 신앙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여정이 이 29장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적 전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이 속에 이제 서서히 장막들을 펼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마무리했고요. 다음에 30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창세기 2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인본적 관점이 아니라 항상 신본적 관점 속에서 만들어가야 하며 인과 응보적 신앙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와 연합을 이루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을 유다라는 이름의 그 칭함을 통해서 또한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해서 육신을 눈으로 여기고 육신을 원하는 나해를 계속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의 지참금에 관한 7년에 관한 두 번의 14년 동안 인본적 모습 속에 야곱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는 측면에서의 내용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측면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값을 지불하면서 야곱은 하나님 안의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어리석음 속에 세상에 눈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직시하지 못하여 참으로 14년의 값을 지불하는 자, 20년의 값을 지불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있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열매로서 모든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들로 무궁무진하게 달려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여정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하셨고 또한 걸어가는 걸음에 우리를 이 땅에 두셨사오니 남겨둔 사명 사역,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해 나가는 측면에서 우리의 주신 복음의 전도 사역들이 함께 놓여지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값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때와 자신의 값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을 살아가는 속에 군사로서 힘있게 또한 달려가고자 하니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달려갈 걸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흔적, 문화 콘텐츠 사역도 힘있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29장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조명하게 하셨고 또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 또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